하늘에 계신 온 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연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꽃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신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원인하고서 은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음성도 얹어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그려 경배하리. 우리 다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10월 2일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수가 흐리는 소리 그 음성 붙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만만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실제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는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도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려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입니다. 2022년 10월 출발한 10월 첫째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21면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질 때 우리 인생을 길대고 빛대신 그 인생길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히 올리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스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혜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지막 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는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4절의 본문으로 아버지의 부모로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불면 공기 중에 많은 불순물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비가 내려도 그만큼 미세먼지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 싫어하고 또 우리들을 긴장시키는 태풍이 불어오면 우리들의 심리도 위축시키지만 태풍의 그 위력, 크고 작고의 차이에 우리는 크고 작은 경제력 소실과 함께 많은 심리적 또 마음적 손상도 입혀줍니다. 특히나 몇 년간의 코로나의 바람은 우리들의 인생의 바람에 그 희어우리 바람으로 불어왔어.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 희노애락, 생로병사의 그 징검다리를 지나가게 되는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듯이 우리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징검다리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네 인생은 두 손을 펴서 두 손을 펴보십시오. 물을 잡듯이 그 물을 끌어올리면 그렇게 수고한 저와 여러분 일평생이 죽음을 앞에 두고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어때도 사람이 살아야 질술고 강건해야 하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바람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기한을 정해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그 하나님의 룰이 우리 인생의 그 잣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살이는 어찌 그리 바람은 많이 부는지, 작은 바람, 큰 바람, 해오리 바람, 또 봄바람, 여러 가지 바람들이 인생에 불어오지만 이 바람 또한 이 두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그 일평생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그 모든 것을 생각만 해도 다 가지고 온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솔로몬 대왕조차 인생을 단식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의 요구로 아버지 재산 중 상속분, 분깃이라고 그러죠. 각각 나누어 준 후에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모든 재물을 허비하고 비로소 그때야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뉘우치고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생각나 그 아버지 그 품이 그리웠어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호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도 만드셨지만 저 태양과 달과 온 수천억 개의 별들과 함께 사람과 그리고 미물인 아메바까지 바이러스까지 하나님은 만들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중 하나가 모든 만물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예수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물론이고 이것이 바로 진화론 이런 것들이 마귀의 배우와 배우에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교란시켰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있는 화초를 만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요? 그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이 생각의 교란을 일으켜 마치 이것을 만들자고 한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 그리고 만드실 뿐 아니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수많은 만물 중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그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외모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지만 내면의 세계,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창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이 질서의 하나님 보십시오.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독처하는 것 외로워 보였어.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실 때 그 남자 아담의 갈빗대를 취했어. 그 다시 만들어서 여자를 주시어도 이 여자는 바로 너의 돕는 배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쌍으리로 에덴 동산에서 한 가정이 오늘날까지 가정이 이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축복이 바로 내가 살던 집에 아버지가 살고 계셨고 그 돼지우리 속에서 그 냄새나고 돼지를 먹는 지역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도 돼지보다 마음대로 못 먹는 그 지역 열매를 먹다가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그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따스했던 아버지의 품이 또 사랑했던 나의 아버지의 품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섬광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야. 내가 이 돼지 우리에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는 큰 부자이고 그 삭군들이 많이 있으니 일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집에 돌아가서 내가 일꾼의 한 사람으로 일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절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 이 교회는 유일하게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며 이 진리로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로 삼으셔서 이 땅에 죄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둘째 아들처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단과 함께 아버지를 떠난 즉 아버지 품을 떠난 후회를 하며 아마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바로 우리 인생들의 아버지 즉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살면서 환경의 물결 따라 바람이 부는 대로 살다가 이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이 상처를 받고 저 상처를 받고 몸의 상처, 마음에 찢겨진 상처를 받다가 결국은 둘째 아들은 호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듯이 아버지 그리운 품을 찾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물결 따라 바람이 부는 대로 살면은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고 마귀는 그 죄라는 프레임에 가독을 죄를 지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면 또 죄를 짓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가슴은 우리의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그럼 나같이 이런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이런 사람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끌어놓고 이 여자가 간음을 했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전부 다 돌을 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무슨 자격이 있어? 아니요. 무슨 면목으로?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어떤 상황에서도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다는 그 당시에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쳐. 하나님은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을 것이요 판단하지 마라 판단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정죄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품꾼으로 평생 일꾼 노로나 살아야겠다는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은 바로 그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부부들이 싸운다든지 아니면 친한 사람들이 싸울 때 어느 분이 승리자입니까? 뭐 힘센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아닙니다. 둘이 싸웠어도 먼저 손을 내밀는 사람이 승리자. 그래서 부부싸움은 져야 한다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은 져야 그 가정이 승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했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 먼저 벗은발로 뛰어나갔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불쌍히 여기면서 그 둘째 아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가슴을 열었어. 꼭 끼안아줄 때 아마 그 둘째 아들은 그 돼지 쥐염열매를 먹을 때 생각났던 아버지의 그 품에 사랑의 향기를 그 가슴에서 맡았을 겁니다. 그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품꾼으로 오겠다는 그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집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은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또 이 세상에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십자가 우편 강도는 죄가 없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면 그가 강도 시절에도 뭐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았냐? 아닙니다. 바로 그 우편 강도는 오늘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 먹는 돼지 우리에서 그 아버지의 품을, 그 아버지 사랑의 향기를 향수했듯이 자기의 잘못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의 환경에서 결단하는 사람. 이 결단은 용기 있는 사람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며 우리 인간의 발걸음까지도 세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태평양 한가운데 돛담배 인생을 살다가 오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마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잖아, 나를 품꾼이 하나로 쓰달라고 결단 내릴 때 이것이 용기가 되어 그 발걸음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으로 그 하나님 가슴에 저미는 그 사랑의 향기를 맡고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가야 합니다. 천국 가는 조건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하나님 약속의 축복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폭망했던 나의 인생 이제 주께 맡기려 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 이제 지켜먹기려네 그먼 근심에 계곡을 지나 이제 영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어버지만 이제 영원한 안식처 돌아와 눈물 흘리며 오주여 날 받으소서 이제 없칠지 이제 영원한 안식처 돌아